아멘. 여러분들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은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 지휘관이 전쟁할 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대의 전쟁들, 그 옛날의 전쟁은요, 누가 지휘를 했습니까? 왕이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지휘하는 장소에 이렇게 탁 서가지고 용감하게 전쟁을 막 지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3차 전쟁은 이 길르앗 라못에서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습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동맹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람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휘를 딱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뭘 입으라고 그랬냐면은 왕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왕의 이 관을 쓰고 왕복이고, 보통 전쟁에 갈 때는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왕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전쟁을 총지휘할 수 있는 군 통솔할 수 있는 권력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하면은 이 여호사밧에게 맡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두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에게 맡기고 자기는 병사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 거라고. 여러분, 이 아합이 왜 이렇게 일개 병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31절에 의하면요, 그 당시 아람 왕의 작전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아합 왕만 공격해라, 이렇게 작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 왕이 이 작전 명령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정보를 미리 기밀 정보 아닙니까, 그죠? 그걸 미리 알았다면은 그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그 왕복을 입고 자기가 목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새 나갔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들 약 400명은 왕이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그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 아닙니까? 왕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겁니다. 그것도 생명 걸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전쟁터에서 반드시 죽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주 생명 걸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아합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심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겁이 났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언이 적중될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개병사로 변장을 하고 딱 들어간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렇게 한 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과가 있었죠, 그죠? 예. 그 적군이 막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아합은 싹 피했잖아요. 누가 대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점점 격렬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기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랬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아합 왕에게 화살을 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활을 쏘면은 적군이 누구든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쏜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있으니까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합 왕을 목표로 하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쏜 거예요. 자, 그냥 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를 맞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솔기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갑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옷은 이렇게 쇠로 이렇게 연결이 막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 부분. 예. 그 연결 부분에 뭐가 맞았느냐 하면은 이 화살이 팍 가서 꽂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확률상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죠? 갑옷이 뭐 화살 쏘면은 이렇게 팍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면 그 갑옷 입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늘 갑옷 쇠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이렇게 그 사이를 뚫고 화살이 팍 들어간다는 건 이건 정말 확률상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적군이 활을 팍 쐈는데 그 화살이 이 아합의 갑옷에 아주 미세한 그 구멍에 이렇게 팍 들어가가지고 박혀가지고 몸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막 전쟁이 혼돈으로 막 갑니다. 막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막 싸우는데 이 아합이 이제 부상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부상을 치료받아야 살 수가 있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병사들 중간에 지금 갇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막 요청을 했겠죠. 야, 나 죽어가고 있어. 빨리 나 피하도록 하라고. 날 빨리 치료하라고. 그런데 뭐 할 수가 있어야죠. 지금 화살 막 날아오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도 전쟁하기 바쁜데 뭐 언제 그리고 막 병사들이 꽉꽉 이렇게 차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여기에 맞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계속 피를 흘리다 보니까 과도한 출혈로 결국은 사망하게 되버린 거예요. 자, 이 아합이요 꾀를 탁 내가지고 일개병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했는데 일시적으로는 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일시적으로는 잘 됐지만 결국 그게 뭐가 됩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 화살을 맞고 그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중에 치료도 못 받고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습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러면 이 아합이 우연히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우연히 쐈는데 맞았단 말이죠. 그 우연히 죽은 겁니까? 재수가 없어가지고 운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는 그 증거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봤다시피 미가야가 예언했잖아요. 당신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이루어진 거죠. 또 증거가 있습니다. 38절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그 병거에 피를 많이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 병거를 씻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었는데 그때 막 개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피를 막 핥은 거예요. 이 일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이요 어떤 악을 저지릅니까? 아합이 어떤 악을 저지릅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 가족까지 다 죽이고 그 왕궁 옆에 있는 그 포도원 뺏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개들이 뭐 할 거다? 너가 죽으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합이 그 엘리야가 딱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봤습니까? 아합이 아람과 2차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대승리, 완벽하게 승리를 거둬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베나닷 적장을 죽이라고 했어요. 놔두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된 거, 자기가 죽은 거죠. 그죠? 죽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려 보내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열왕기상 20장 42절에 보면은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베나닷을 살려보냈기 때문에 베나닷 목숨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거가 하나가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 예언, 엘리야 선지자 예언,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예언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지 그게 우연히 뭐 화살 맞아가지고 죽은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요 이 일개병사로 딱 변장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잖아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어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딱 숨어버리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눈을 속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 이 아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주인이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도 없고 그걸 막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합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합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있죠. 여기 성경 말씀을 봅시다. 32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를 별로 이건 우상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거보다 더 엄청난 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뭘 섬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데요.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신전도 세우고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전에 왕이 요만큼 죄를 지었다면 이건 죄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막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데 그게 뭡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길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새로운 길을 하나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걸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죄가 남유다까지 가가지고 유다까지도 나중에 두 나라가 망하는 죄가 바로 이 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아합이 바로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죄. 여러분, 제가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종교인지 얘기했죠. 아주 음란한 종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도 막 화가 나는데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신 거죠. 여러분, 아합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합이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을 화나시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심판주란 말이에요. 얘들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심판할 수도 없어요. 이거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이거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버리고 심판주를 버리고 뭘 섬깁니까? 이 섬기지도 못할 이 헛된 것들을 섬기고 막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헛된 것, 섬기지 못할 것, 진짜 심판주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피를 막 개가 핥았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아주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은요, 이렇게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치욕스럽고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주시다 그러면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심판하고 구원은 못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구원도 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했죠, 그죠? 네, 표적이 돼가지고 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연히 죽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적장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엄청난 공로지요, 그죠? 훈장감이죠, 그거는 자기가. 네. 그러니까 돌려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된단 말이죠. 33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막 쫙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상황이 딱 되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 사람 보니까 아합이 아니네. 그래서 그냥 놔줬다는 거예요. 그냥 물러갔다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든지 아니면 나는 아합 왕이 아니야. 모르니까 뭐 아합 왕이 아니라고 얘기 못했겠죠. 아무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아합이 아니네. 그러니까 물러간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아합과 정반대였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두 가지가 딱 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아무리 자기가 꾀를 부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고기를 화살이 팍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사람은, 구원해야 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심판, 이거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심판. 여기서 영원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쫙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 길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길이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구절에 구원의 확신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이 뭐 아들이 여럿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그죠?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없으면서 말이죠. 죄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시죠. 여러분 뭐 우리가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이 없다고 해도 이 진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에서 구원해주는 진리란 말이죠. 이게 이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고 난 뒤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거의 몇 년이 지나느냐 하면 한 60년 이상, 6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그때에 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그때는 인간 예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누구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께서 뭘 가졌느냐? 사망과 음부,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음부는 뭐예요? 지옥의 권세를 가진 분이, 지옥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에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이분에게 있고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이분에게 바로 있단 말이죠. 그걸 요한에게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록해라, 알려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해가지고 쭉 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다 미친 사람들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아주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있죠. 그죠? 잡아가지고 죽였던 사람.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빛을 보는데 여러분 해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 거예요. 이게 빛을 만드신 분만이 가능할 수 있겠죠. 이게 태양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만이 태양보다 더 밝을 수 있겠죠. 그죠? 안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면 바울도 없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박혀있던 사람이 뭐 갑자기 변화되겠습니까? 뭐 누가 돈 준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막 전했지 않습니까? 일생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울 때문에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유럽까지 오게 됐잖아요. 맨 처음에 그리스의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어디냐?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딱 이 말을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러면 내가 이제 죽었으면은 이제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죽고 못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딱 살아나니까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뭘 믿어야 된다?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뭘로 믿어야 된다? 정말 마음속으로 내 전인격으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걸 전인격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세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 히틀러의 그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 신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에 난 걸 보고 얘기하는데 쿠르트 바그너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분이요, 이 히틀러 경호를 하면서 와, 히틀러는 거의 신이다 이렇게 하고 숭배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호원을 했겠죠, 그죠? 히틀러를 막 신처럼 숭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 막바지에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 자살 안 죽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자살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살을 탁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신처럼 믿었던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자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도 붕괴돼 버린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자살하려고 다 결심을 했어요.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삶이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끓여가지고 딱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딱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눈에 띄었느냐 하면 전도지가 하나가 이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걸 들고 읽었어요. 전도지인데 끝까지 읽은 거예요. 읽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 전도지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 인생 삶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진정한 의미가 생긴 거예요. 자기 삶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진짜 숭배해야 될 분,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은 구세주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죄인은 구원 못하고 그런 게 없죠, 그죠? 모든 죄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 이 모든 죄인이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고 자기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100명, 1000명, 10,000명 와도 못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그죠? 구원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 걸음마를 뛰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거기서 머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지.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끝나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 받아들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겠죠. 이 땅에, 이 현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오는 세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물론 우리 부족하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